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지금 찬양 드리신 것처럼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복 있는 자 삼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복 주시사, 복이 있는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로,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바로 이것을 회복하고 또 이 하나님의 대리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죄가 찾아온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과 물질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진 것이죠. 이 문제는 죄인으로서는 죄가 본죄를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자기의 본죄를 가진 죄인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 있는 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복 있는 자의 삶을 다시 회복하고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우리의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공의의 법을 완전히 이행하시려고,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비껴갈 수 없는 거예요. 사망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망을 당하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죄의 값인 사망을 대신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없는 자가, 죄 용서함 받아서 죄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온전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그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 의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의의 옷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죄사함 받고 이제는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되어진 것이, 그것을 가르쳐서 바로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입어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새 생명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실 때에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자고, 그 복 있는 자가
이제는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 감격과 그 감사에 충만하여지고 복 있는 자로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신 이 사명을 우리로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고 성령과 진리로 거듭남을 입어서 우리의 영이 살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범죄하기 전의 상태로 다시 회복을 시켜주신 복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깨닫고, 그 복 있는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게 될 때에 약속하신 은혜가 있어요. 그 어떤 은혜냐 하면 그게 바로 3절의 말씀인 거예요. 복 있는 사람으로 진정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열매 맺는 삶이 이루어지는, 또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그래서 풍성한,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모든 행하는 일과 하는 모든 것이 자기 주관, 자기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복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 열매를 맺고 마르지 않은 생명으로 풍성하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에도 막혀지지 않고 형통한 삶,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성공하고 세상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지 요셉과 같은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당해도 형통하여지는, 그죠? 막혀지고 저건 안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살아남는, 이게 형통인 거예요. 이 형통한 삶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오전에 함께 나눈 세 가지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후에 이제 주실 두 가지 우리가 꼭 붙들고 이제는 이것을 내 삶의 표대로 삼고 살아야 될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됩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야 됩니다. 악인의 꾀, 자기중심의 삶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원흉이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그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원수가 뭐냐?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 내 생각과 내 주장에. 그래서 자기 중심의 악을 다 버리고 우리는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누구나 잘합니다.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알더라도 우리 집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야 보배가 되지. 우리 집에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주어진 현실에서, 주어진 삶에서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 아브라함이 왜 취하지 못합니까? 먼저 택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그게 하나님 중심에서 나온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 걸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은 악인의 꾀를 벗어나게 됩니다. 악인, 이 자기중심 언제나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여 몰랐습니까? 죄를 낳는. 이 욕심이 뭐냐?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무슨 욕심입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다. 이게 욕심이거든요. 이 욕심이 결국 뭘로냐?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들고 죄가 대가인 뭐가 찾아왔습니까? 사망이 온 것이죠. 이것을 언제나 우리가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악을 다 버리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자로서 당연한 삶이고, 이것을 살지 않으면 못과 같은 것입니까? 말은 복 있는 자인데 실제로는 내가 그 복 있는 자가 어떤 가치를, 어떤 위치인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 번째는 뭡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되죠. 죄인의 길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면 거기에 우리의 전부를 걸고, 내 모든 것보다 어떤 내 의지와 힘과 내가 가진 어떤 것보다도 크고 능력 있고 힘 있고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전부를 걸고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이 들어오면요, 저절로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안 갑니다. 다 자기 꾀를 따르는. 사울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는 정말 인정받았습니까?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데 이 꾀가 나는 거예요. 점점 이제는 이 마음에 욕심이 생기니까 점점 벗어나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제사를 자기가 드린 것만이 아니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자기가 전쟁에 나갔으면 그 말씀대로 이행하면 되는데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자리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뭘 하지 말아야 됩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된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살면 죄의 길을 가게 되고, 그 길을 가다 보면 점점 반복되다 보면 자기 자리를 찾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자기가 앉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만이요,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결국 이렇게 살면 뭘 누리지 못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져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풀어르고 이제는 다 형통한 이 삶을 하나님 보장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복을 내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그래 악인의 길을 안 쫓아야지, 이 정도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 자기 중심의 악은 뭐라도 버리라고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말씀이 딱 닿아야 돼. 그렇구나. 조금이라도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중심이 들어가면 내가 다 보지 못해도 아예 나는 걸 쳐다보지도 않아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왜? 그 악이요, 결국 죄를 가져오고 죄가 사망으로 우리를 얽어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하고 이제는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항상 밤낮으로 이제는 묵상하고 생각하고 듣고 읽는 사람, 그 사람은요 어떤 일을 어떻게 되어집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유혹과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게 내 중심인지 아닌지 혼자서 아무리 계산하고 판단해봐야 다 자기 생각은 자기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게 악인지 선인지 내가 기준이 되어서 그걸 결정하면 결국 그게 다 악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 거울을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나를 비춰보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모습이구나를 볼 수 있고, 그래야 이제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을 수, 이거 나 망하게 하는 거,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이거구나, 이 길 걸어가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는 이걸 깨닫게 되고 그것을 포기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를 앉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십니까? 어디서 만나십니까? 꿈속에서 만나십니까? 환상 속에서 만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어떻게 만나주시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마감당으로 쓰여주신,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뭐 하나님 말씀 읽자고 그러니까 암송하자 그러니까 읽고 암송하고 이걸 끝낼 게 아니라 이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에게 찾아오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이 말씀은 계약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하나님은 나에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영과 육 또 금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 이 내세에서도 행복과 이제는 성공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를 치료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함이 많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약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고 거짓도 있고 그런데 이거요 내가 이거 막 이겨야지 이거 없애야지 이런 마음 내가 멀리해야지 안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모시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짓과 내 안에 있는 악함과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은 다 제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수술을 해 주시는 거예요. 수술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 이게 신비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이 예배 한 시간에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하나하나 고쳐주시는 거예요.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대로 산 사람도 이제는 헛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에 읽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어떻겠습니까? 그냥 아무 감각이 없을까요?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나를 치료하신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신다. 이 말씀이 영생을 주는 말씀이다. 이걸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대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억지로 즐거워해라 할 수도 없고 당연히 즐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데 이 말씀 속에 내가 사는 길이 있는데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치료받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바로 이 길이 이 방편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십니까? 정말 즐거워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이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을 암송하는 그때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이 막 여러분 경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 영혼을 소생케 하는 힘이 없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이 말씀은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나를 소성케 하시는,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찾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 또 이제는 여기 여호와의 증거가 다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지혜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읽고 묵상하는 자가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바디메오 이야기를 했는데, 바디메오가 누구 만나서 눈을 떴습니까?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꾸짖고 핍박을 하고, 그래도 굴하지 않았어요. 더 크게 소리 질렀다. 왜? 주님을 만나서 눈을 뜨는 이것이 자기의 소원이고, 주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이것이 그 어떤 사람들의 방해, 어떤 말보다도 자존심을 꾸기고 나를 어떻게 핍박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눈 뜨는 게 중요하고, 그 눈을 뜨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니까. 여러분, 이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참 이게 안 바뀌잖아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신 것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실상의 삶에서 그 삶을 살아내려고 하면요, 힘도 없고 다 잊어버리고 예전 길로 돌아가고 여전히 살아오던 삶을 반복하고, 얼마나 뒤죽박죽입니까?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또 다시 나오는 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말씀 들을 때는 그렇게 살아야겠다 하는데 문 열고 딱 나가면 어디에다가 다 쏟아놓고 갑니까? 주차장에다 다 쏟아놓고. 저번에 한 말씀 드렸는데, 주차장에 가면 은혜가 넘친다잖아요. 막 차 타고 가시면서 은혜를 다 쏟아놓고 가시는 거예요. 들은 말씀은 기억도 안 하시고. 그러니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치유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다 내려놓고 가니까 엉뚱한 것만 은혜가 넘쳐. 우리의 삶에, 차 안에도 은혜 넘쳐야 되고, 가정에도 은혜 넘쳐야 되고, 삶 속에서도 그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바디메오 생각하세요. 주님, 내가 예수님 만나야만 눈을 뜬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주는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정말 소망이 없다.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가 의지로, 우리가 정말 힘으로 한번 말씀대로 살아버리라. 여러분, 얼마나 갑니까? 그게 다 자기에게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좀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그것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왜? 하나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믿는 자 예수 믿고 가면은 다 모든 게 풍성하고 모든 게 막 성공하고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까? 아니죠.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들 다, 거짓된 것들, 악한 것들, 완악한 것들을 다 뽑아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으로, 또 때로는 연단으로 주신다는 것을 어디에서 알죠? 내가 생각해서 압니까? 내 경험으로 압니까? 알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을 아는 사람은 즐거워요. 알면 알수록, 야, 이게 내가 몰랐던 말씀이, 여기 아는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했더니 여기 읽다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들어야 합니다.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집회 참석하라고 그런다고 하실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1년에 한 번, 두 번 있는 그러한 교단 집회입니다. 물론 여러 목사님들이 다 기도하고 준비하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이 말씀이 나를 소생시킨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요, 그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그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돼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이
즐거워야 돼요. 이 나를 치유하고 수술하는, 세상에 뭐 수술을 하려고 그러면은 수속도 밟아야 되고 뭐 저 서울에 있는 데 가려면은 뭐 어디 별 뭐 하늘에 별 따기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그런 거 없어요. 다만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그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소생케 하시고 우리를 정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어떠한 것을 아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한다 이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대하는 것과 이 세상이 말하는 금, 물질이잖아요. 어느 게 더 귀한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요, 그 정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여러분, 사모하는 심령에 하나님은 은혜 주십니다. 정말 간절히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제는 나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리라. 나는 그 자리를 쳐다보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돼요.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찾아오는 성령의 충만함이 나를 온전히 주장해 주셔야지 그것이 쳐다보시지도 않아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배설물과 같이 여겨져야 돼요. 죄를 짓는 것이 막 하고 싶기는 한데 내가 말씀 때문에 못하겠고 이건 아직 모르겠어요. 이거는 조금 있으면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구나. 내가 복 있는 사람인데, 내가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이 은혜의 이 복을 주신다고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금 다른 데 한눈을 팔고 그것을 취하면 될 것이냐 착각하고 더 이상 헛심 빼지 말고 헛된 시간, 나 시간 낭비하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되어질 때에 3절의 말씀 보십시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여기 시냇가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져서 흐르는 물을 말합니다. 깊은 산골짜기에 흐르는 물이 모인 곳, 거기에 나무가 이제는 자랐어요. 그러니까 오염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깨끗한 천연의 자연 생수를 이제는 다 받아들이면서 맑고 깨끗한 천연 자연의 생수가 흐르는 시냇가에 나무가 심어졌으니까 얼마나 잘 자라겠습니까? 뭘 의미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그 은혜 속에 심겨진 사람, 하나님의 그 깊고 정말 우리가 다 형언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 사랑의 맛을 보고 그 사랑의 그 은혜에 연결되어진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아할지어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에 뿌리 내려져 있다면 그 사람은요, 다른 것과 바꿀 수 없어요. 세상에서도 좀 실력 있는 권력자, 힘 있는 사람하고 사돈의 팔촌이든 어떻게 연결했다가 그러면 막 힘이 있잖아요, 그죠? 뭔가 되리라, 문제 있으면 해결하리라. 세상 것도 그러한데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렸으니, 그 맛을 알아가고 있으니, 그 양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약속된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뿌리를 내려 보십시오. 뭐가 세상에 필요하겠습니까? 뭐 그렇게 성공하고 대단하고 이룬다는 것이 뭐 그렇게 크게 보이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서 그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고 있으니 이제는
여러분, 그것을 맛보는 사람은요, 세상에 그 웬만한 것 가지고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양보하지 않아요. 신앙을 양보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니까 시절을 쫓아는 무슨 말이죠? 때를 따라서 때마다 뭐가 맺힙니까? 과실을 맺으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 열매가 맺어져야죠. 그래야 생명력 있는 나무죠. 여러분, 그 열매는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이 말씀 자체가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게 참 두렵기도 하면서 너무 감사한 말씀. 우리 같은 완악하고 미련하고 악한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갑니까? 하나님과 같은 그 하나님이 가지신 그 속성을 함께 공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 우리가 원해서 내가 원해서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대리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정말 이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또한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속에 심겨졌으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사람의 이 검생과 내세의 생애가 시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청청합니다. 소년 때보다 청년 때보다 이제는 더 중년 때보다도 더 노년이 살았을 때보다도 죽었을 때에 죽음 너머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그 생애가 청청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점점 우리가 몸은 연로해 가고 우리 참 연약해지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그 선함이, 그 덕이, 그 빛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주의가 사람들이 보기에 존경스러우시는 거예요. 이 존귀와 영광, 물론 영원한 나라에서도 누리지만 이 땅에서도 누리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모든 행사가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속에 심겨진 사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진 사람은요, 어떤 것이 찾아와도요, 한여름에 떼약볕이 찾아와도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유연하죠. 왜? 시냇가에 심겨져 있거든. 그래서 무엇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요셉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모세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그러하고 다니엘도 그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러하고 베드로도 그러하고 바울도 그러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나는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그 은혜와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지면 나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떤 것에도 막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형통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물론 공고함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니까 이제는 흔들림 없는, 주저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 그러나 이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그것에 그치지 말고 실제로 내가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은혜가 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지는 거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져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한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은 나에게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신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것을 먼저 굳게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은혜는 가만히 있으면 받는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죄의 악인의 삶을 살고 죄인의 길에 걷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삶을 그거 하나하나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어디에 뭘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막 진짜 옆에 막 붙들고 살고 싶어. 즐거워가지고 이 율법, 이 말씀을 읽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죄의 길에 악인의 길에 이제는 오만한 자에 앉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아멘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 안에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내린 그 사람만 되어지면요, 나머지는 열매 맺고 풍성하여지고 형통한 삶은요 저절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굳게 생각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리라. 말씀으로 듣는 것에, 읽는 것에, 묵상하는 것에, 또 요즘 암송하시잖아요. 암송하시는 분 암송할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죠. 아멘이 없으시면 권사님만 아멘 하시네. 안 해오시는 거 아니죠? 예, 은혜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새록새록, 예, 다 안 해도 됩니다. 완전하게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읽고 도전하는 게 중요해요. 그 말씀으로 나를 채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